자, 우리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신학 실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인주의 영향을 받는 현대 복음주의 신앙 이 4장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 지난번 이어서 계속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삶의 심리학하는 신학이 감당하고 있는 일 무력한다. 그렇죠. 우선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뭐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학문,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배우고 또 인식하고 아는 것, 그것을 결국 신학인데, 교회는 결국 신학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거의 내가 볼 땐 주변으로, 거의 뭐 그냥 주변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퇴출되다시피 할 정도로 신학 자체가 무기력화됐어요. 그러한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이제 심리학이 차지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개인의 마음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마음을 다루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 개인에게 더 집중된 그런 그 역할, 그 개인의 그 인간의 그 개인의 어떤 사유, 여기도 나오지만 사적, 뭐 공적 공간, 뭐 이렇게 지금 뭐 나오네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교회를 신자들로 하여금 더 주관주의적인 자기 몰입화시키는 그러한 그 신앙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는 학문이지만, 심리학은 뭐예요?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신학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어때요? 심리학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심리학 책을 읽고 뭐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책의 관점으로, 그런 책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뭐 듣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야? 결국은 인간이 자기 몰입화되는 그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신앙이잖아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앙망하는 거. 근데 이게 자기를 앙망하대, 자기를.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건 자기를 앙망하는 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외부에 계신 분이에요. 나는 역시 어때요? 외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계시고 나도 피조물로서 독립적으로 있는데, 바로 그 독립적으로 있는 인간이 어때요?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찾는, 편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막 우러러 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아니 교회 와서까지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되고 내면 질서니 뭐니 이따위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막, 교회 와서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전체 우리 주변 모든 세계는 어때요? 전부가 다 인간의 내면화시킨, 인간을 자기를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몰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극장에 가거나 뭐 어떤 야구 경기를 가든 경기장을 가든 뭐 어딜 가든 항상 그 뭐냐면 그 모든 그 초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우상의 종교도 봐요. 우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우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걸고 나에게 내 어떤
복을 비는 그런 어떤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도 똑같아요. 우상도 결국은 인간의 자아 몰입을 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독특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외부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숭배할 그 여지를 절대 안 주는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 복음주의 교회는 이 개인주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교회는 삶의 심리학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마저도 자기 만족, 이런 또 자아 숭배, 또 자아 몰입 이러한 그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277페이지로 넘어간다면 문화는 인간의 이해와 관심과 직업과 상호 의존성의 표현의 집단적 조직처에서 거기서 인간의 의미를 발견한다.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인간의 이해와 관심과 직업과 상호 의존성의 표현의 집단적 조직처에서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그 문화예요. 자아는 오직 이런 문화적 통제를 전복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들을 부인함으로써 성취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떤 인간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옛날 사람들은 그걸 정상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은 어때? 특히 이제 도시 봐요. 도시는 어째 철저한 개인화가 있는 게 도시예요. 도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골하고 틀려요. 시골은 어때요? 개인화할 수가 없어요.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어떤 공적 그런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도시는 거꾸로 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개개인. 한 사람이 피상적으로 자기 영역에서만 머물러 점 찍듯이 집, 직장, 뭐 놀이터 이게 이렇게 딱 점을 찍듯이 이렇게 이 도시 삶은 형성이 되지만 시골은 점이 아니라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모든 게 다 연관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다 알고 물론 지금도 이제 물론 옛날 시골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좀 시골은 많이 변화가 되긴 했지만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바깥 사회에서는 지금은 교리적 통제를 완화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교리적 통제를 보존하려는 사람 수를 능가하고 있다. 또한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그 신앙은 이제 단지 존재 방식 가운데 하나, 체험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로 퇴색했다. 그 신앙은 자아회에 대해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요구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교리적 통제를 완화하려는 사람 수가 교리적 통제를 보존하려는 사람 수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리,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막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막 열을 내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그건 옛날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붙잡고 있을 일이 없다.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냐? 그냥 버려라. 이런 추세라는 거죠. 자, 그다음 270페이지 하반절에 잠깐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죠.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지역 참여,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한 가지 독특한 건 뭐냐면 그러나 현대 교회가 교회 퍼뜨리는 슬픔과 재난, 성적 학대, 마약 외로움, 간음, 포르노 등 수많은 이런 현상들에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뭐야? 그와 같은 주변적인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글이 단 1%도 다루고 있지 않다. 오직 뭐만 다루냐면 그 뒤에 보면은 그 잡지는 그 리더십 잡지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나 유명한 잡지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슬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에만 관심이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오직 한 개인의 자기 문제만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이 주변 세계에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교회가 무슨
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떠드는데, 근데 정작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내가 불행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환난받고 내가 힘들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기에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몰입만 해서 자기에게만 모든 자기 내면만 자꾸 성찰하고 내면만 파고들어. 그러니까 맨날 얼굴이 그냥 꼭 쥐잡아 먹은 것처럼 그냥 우중충하고 영적으로 그냥 어둡고 맨날 자기 안에서만 그렇게 파고드니 인간이 자기 내면의 동굴을 파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이 진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되지고 이 세상의 이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를 자꾸 얘기해야지. 그거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지. 우리 인간 마음 안에다가 자꾸 이런 것들만 몰입시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자면은 루터는 이신칭의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루터는 중요한 걸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걸 잘 모르죠. 뭐예요? 루터는 중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한 사람이에요. 중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때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가치 없는 삶, 별 볼 일 없는 삶,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질 요 정도로밖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지. 이 땅에서 마치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청교도들도 결코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굉장히 막 어떤 이 염세주의적으로 그냥 막 세상에서 그냥 어두운 골목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신앙도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신앙 자체도 활기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바깥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사회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복음에 맞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야. 그러니까 청교도나 개혁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어떤 독실한 개인의 경건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아요. 독실한 경건주의가 자칫하면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신앙을 굉장히 불균형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신앙이 되는 걸 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온 대중주의 영향을 받은 현대 복음주의. 자,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 대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까지는 이 대중주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20세기에 올라와서 비로소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특히 이제 영상 매체가 본격적으로 참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되는 그때부터 이제 대중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 문화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주의 영향을 받는 현대 복음주의 신앙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복음주의 신앙 자체도 대중주의가 돼버리겠죠. 대중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 자체도 이제는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보여주고 뭔가 좀 멋있게 꾸미고 뭔가 좀 아주 뭔가 남을 의식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그런 복음주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 복음주의 신앙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건 아주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상적이 되죠. 비상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대중주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자, 똑같은 자동차, 똑같은 옷, 똑같은 냉장고, 하늘을 배경으로 한 똑같은 도시의 스카이라인, 도심의 황폐함, 똑같은 텔레비전 방송, 똑같은 비행사, 똑같은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이 대중주의는 결국 표준화다 이거예요. 표준화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 획일적이고 표준화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적 특색과 어떤 고유한 색깔이 없이 여기 있으나 미국 도쿄에 가나 뉴욕에 가나 파리에 가나 비슷한 것들이 많다 이거. 여기서 봤던 것들이 저기에도 있고 저기서 봤던 것들이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주의다, 하나의 현상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대중주의 현상으로서 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동일한 어떤 표준화된 그런 삶의 그러한 모형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그러니까 복음주의도 마찬가지. 복음주의도 지금 이제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대다수 이런데 이 교회 가나 이 교회 가나 설교는 거의 비슷하고 부르는 CCM도 비슷하고 프로그램도 비슷한 게 많고 교회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별로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자기 교회 그 교단적 색채도 지금은 없고 교리적 색채는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표준화가 된 거예요. 표준화. 어떤 큰 교회가 있으면 그 큰 교회 제도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막 써먹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독교 자체를 어때요? 대중화시키는 대중주의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기독교도 역시 뭐예요?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계속 281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신학이라 하면 엘리트적인 관점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둘 수 있다. 신학이라고 하면 이런 경향 때문에 복음적 신앙에서 신학도 제거해버리고 엘리트적 관심도 제거해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중적 복음주의 신앙은 신학을 거부하는 경향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경향을 아주 맹렬하게 민주주의로 주장하면서 그 경향을 일종의 덕목의 수준까지 고양시켰다. 이런 경향 앞에서 지도자, 이제 목회자죠. 일종의 조심스러운 여론조사자의 역할로 격화시켜버렸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중적 복음주의는 신학을 거부하는 경향을 발전시켰다. 그렇죠? 이 대중적 복음은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다수가 믿고 알 수 있는 그 정도만의 신앙을 딱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할 이유도 없고 알지도 알면 안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설교 속에서 신학적인 요소가 제거돼 버리면은 이런 대중적 복음주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어떤 신학을 굳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회중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그 깊은 어떤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평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이런 정도만 추구할 뿐이지 예정 이중 예정이니 무슨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선택이니 회심이니 회중이니 또 회심이니 이런 것들 이런 정말 그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들에 대해서도 역시 어때요? 이제는 그냥 확 아주 마치 그런 것은 그냥 엘리트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이 생겨. 그러면 이제 목회 지도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목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재밌는 게 뭔가 없을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뭔가 없을까?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 어떤 그냥 여론조사자.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을 선호한, 가장 사람들이 많은 걸 선호하면 그 선호한 걸 하는 거예요. 선호한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투표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없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뭘 원하는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뭘 가장 좋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대중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 하나의 그냥 작은, 아주 그냥 극히 작은 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 대중주의 이런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유럽은 사실 귀족주의적이고, 유럽은 사실은 대중주의적인 그런 역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유럽이라는 건 애초부터 지금도 왕이 있고 지금도 귀족 있잖아. 지금도 영국 같은 경우도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 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계급이 아직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 겉으로는 민주주의 같지만 여전히 영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평민이 있고 여전히 귀족도 있고, 지금도 어떤 귀족 수요식도 하고 여왕이 있고. 자, 이렇게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주의적인 그 문화, 귀족주의적인 체제가 이끄는 어떤 문화지만, 그러나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애초부터 태생 자체가 어때요? 그런 귀족주의인 걸 싫어하죠. 오히려 미국은 일반 보편적인 민중, 평민, 어떤 계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치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 문화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미국은 좋아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뭐예요? 어떤 기계화, 표준화, 딱 이게 돼 있잖아요. 햄버거도 모든 미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표준으로 딱 만들어요. 통닭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그렇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어떤 뭔가 이렇게 표준화하고 획일화된 게, 음악도 그렇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역시 교회도 역시 어떤 미국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러한 그 표준화, 기계화, 획일화가 굉장히 어때요?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 워런의 무슨 뭐 40일간의 뭐 목적을 이끄는 삶 같은 거,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표준화예요. 표준화. 40일 동안 과연 어떻게 어떤 신앙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 과연 4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가지고 과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사실 그럴 수 없는데 그들은 그런 걸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그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역시 정치도 그러한 대중적 정치관이 미국에서 발달했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정치 제도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발언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사실은 주어졌어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대중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녹아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도 그러한 대중주의적 그런 세계에서 같이 동일하게
그와 같이 시스템이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개인주의. 이 대중주의는 또 한말로 뭡니까?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절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동양은 이 개인주의를 아주 나쁘게 보죠. 지금도 개인주의 하면은 좀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를 지금은 많이 그래도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에도 경향이 많지만 여전히 서양보다는 그래도 덜하죠. 서양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어린 나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어떤 어느 연령대든지 서양은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미 벌써 체계적으로 잡힌 거.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각 개개인이 존엄하고 존귀하고 각 개개인이 자기의 어떤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다, 그러한 곳이다, 그러한 이런 어떤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은 이런 대중주의적인 정치, 문화, 이런 종교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어때요? 20세기로 와서 앞서가는 나라예요. 앞서가는. 이 대중주의만 미국에서만큼이 대중주의가 앞서가고 개인주의가 앞서가는 나라는 지금도 없죠. 이런 문화들이 어때요? 여러 먼 나라에 이제 자꾸 이제 퍼져서 이제 전 세계가 이러한 어떤 그 문화적 현상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발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우리 284페이지 보면은 284페이지 보면은 285페이지 여기 보면은 우선 미국이란 나라의 그 특징이 이제 많은 이제 우선 그 기초 자체가 이제 어쨌든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은 검소하고 어떤 부를 어떤 자기를 위해서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고 또 필요 이상의 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탐욕에 아주 큰 해를 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청교도적인 정신도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떻지? 미국이 그런 청교도적인 정신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청교도적인 정신이 초기에나 겨우 이제 있을 뿐 중기, 후기로 계속 내려가면서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서 미국 자체에는 귀족이란 계급이 없죠. 귀족이란 계급이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귀족이 아니라 돈이 많은 어떤 재벌, 그러니까 재벌이란 말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많은 기업을 이룬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귀족층의 형성을 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세계에는 이런 대중주의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영역에 다 지금 파급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파급되지 않아서 이 대중주의를 만약에 거역하게 되면 자칫하면 어때요? 소멸해버려요. 아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교회도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와 어떤 민족 이 세상에 무언가 좀 존재감을 영향력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항상 그런 그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이제 교회가 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대중주의적인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과연 살아남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중주의에 어떤 영합을 해서는 안 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노니까 우리도 이렇게 논다. 세상에서 이런 문화의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선별을 해야지. 그런 걸 선별하지 않고서 똑같이 우리가 모든 걸 그렇게 한다면은 그 실제로 뭡니까? 그런 세상의 대중주의라고 하는 이 큰 파도에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그 파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2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6페이지로. 자, 286페이지로. 자, 이렇게 대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취미와 가치관이나 또 모든 것들을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종교가 바로 이러한 영향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어떤 진리의 유일한 관점보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전제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있게 하려고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중주의의 교회가 왜 위험하냐? 이 대중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로 변형시킨 거. 이게 하나의 경영 원리잖아요. 경영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걸 가지고 마치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세상과 동급이 되라는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파묻혀 살라는 그런 얘기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항상 그 시대의 모든 그 문화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심지어 풍습이나 관습에 의해서도 어때요? 교회는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구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똑같은 이 세상의 대중문화의 어떤 놀이터로 만들지 말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학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리가 중심이 돼요. 진리가 어디까지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도 왜 없냐 이거 왜 그런 교회가 그런 게 없냐 그런 그 자체가 교회가 뭡니까? 이 세상의 대중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그 안에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합니다. 자, 이제 지식의 대중화를 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19세기 유럽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동양도 마찬가지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특정한 계층이 받는 것이지 모든 계층이 받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국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서요. 그죠? 귀족 학교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정교조, 떨교조는 이 떨거지 같은 것들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예를 들면 어떤 특수한 목적에 좀 뭔가 좀 특별한 학교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좀 뭔가 이게 좀 거부감 가지. 뭐 특목 뭐 이런. 그러니까 교육이 평준화되었으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대중주의에 물든 어떤 생각이에요.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옛날부터 고대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층만 받는 게 교육이에요. 일반 계층은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공장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려면 어느 정도 뭐 좀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니까 이 대중교육이라고 발달한 게 대중.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어땠습니까? 지식이 대중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인터넷 안에서도 핵무기 만드는 뭐 미사일 만드는 뭐 이런 것도 그냥 막 종종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금방 인터넷 한번 쳐보면은 모든 게 드러나는 게 정보가 막 쌓여 있잖아요. 예. 이게 이 지식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결국 사람 오늘날 이 세계가 대중화 시키는데 어때요? 많은 아주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지식의 대중화는 점점 뭐예요? 이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예, 모든 그 지식들이 막 공감하는. 지금은 뭐 굳이 뭐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이런 의학 정보에 대해서 만약에 뭐 정보를 구한다 그러면 뭐 산더미 같은 게 지금 어때요? 인터넷 안에 있잖아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지만 지금은 뭐예요? 뭐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 뭐. 그러니까 지식의 대중화, 지식의 공유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다. 다 뭐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대중화시키니까 지식을 또 한편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풍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과거의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과거의 신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 거 틀림없어요. 또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걸 더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뭐 자료도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좋은 자들이 쌓였는데도 어때요? 사람이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그냥 즉흥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당장 얻지 더 깊이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대중화될수록 지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시가 되지. 무시가. 그 지식을 형편없어.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거 뭐.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게 뭐 왜 귀하겠어요? 흔하지 않잖아요. 보석도. 그러나 금이 뭐 사방 천재 뭐 여기저기 금덩이가 깔려 있으면 누가 그 금을 귀하게 여기냐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대중화가 물론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쁜 면으로는 점점 어때요? 사람들이 하여금 이 지식을 무시하게 만들어. 뭐 쉽게 어디나 얻을 수 있는 거, 뭐 굳이 뭐 이런 걸 뭐 팔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주의는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지식마저도 어때요? 자꾸 격화시키라, 별 볼 일 없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뭐 모르면 그냥 인터넷 안에서 검색하면 나오지 뭐 이런 거지. 모르면 뭐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좋단 말이에요. 잘 이용. 예를 들면 내가 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이런 뭐 인터넷 카페라는 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은 이런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한순간만 딱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지식들이 옛날에 책을 막 여기저기 뒤져봐야 되고 도서관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겨우 또 뭐 얻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 앉아서 얼마든지 보는 거야.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는 질문들이 올라오잖아. 금방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질문할 것도 안 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얻는 거에 있어서 이게 노력을 안 해. 하찮아. 수고할 생각을 안 해. 뭔가 힘들게 자기가 뭔가 배워져. 왜? 지식이 보편하고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그냥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책도 그래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책도 안 보는 거야. 오히려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 20대들도 20대라고 해도 문학서적 해도 몇 권씩은 다 읽어봤고 하다못해 소설책이라도 읽고 무협지라도 읽고 뭐 어쨌든 뭐 자꾸 읽는데 책을 자꾸. 근데 지금 20대가 책 읽는 거 봐요? 맨날 그 뭐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뭐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 손안에 자기가 원하는 지식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물론 깊이 있는 지식도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영향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교회도 똑같아져.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도 사람들이 활용 안 하잖아요. 전혀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데 아예 별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옛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았어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 뭔가 이해한다. 참 희한하잖아요. 자료는 훨씬 더 없었는데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과 유럽과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면에서도 미국은 유럽보다 확실히 좀 뒤지죠. 역시 뭐 19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와서도 여전히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이고 고급적 이런 문화와 지식은 여전히 유럽이 더 많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다방면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대중주의와 공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어떤 지식의 어떤 소유, 그 소유로 인한 그 자신들이 어떤 그 지식을 활용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참 별볼일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290페이지 보면은 앨런 블런의 미국 지성의 종말, 이 책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요것도 옛날에 미국 지성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지금 이 세계 자체가 어떤 많은 정보가 있지만 지성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더 약화됐습니다. 더 약화됐고 더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것만 많지 깊이 아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양만에 두루두루 알지만 어느 한 가지를 깊이 아는 건 없어요. 얕은 거죠, 얕은 거.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두루두루 깊이 알면 좋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냥 피상적. 다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피상적인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는 깊이 있는 기독교 신앙 갖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할 때 하여튼 깊이 있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다루어주면 좋아요. 왜? 그래야 성도들은 그래야 이 시대, 이거 피상적인 시대에 그 피상적인 지적인 그런 그 상태에서 거기서 빠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끌어올려야지. 자꾸 그냥 정체 상태에 놔두거나 더 못하게 놔두면 안 돼. 그런 면에서 지금 복음주의 교회는 전부 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를 만들고 있다. 돌대가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지하고 뭐 어떤 열광주의에만 막 몰아붙이는 그런 참 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거기 291페이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케네스 라크리치가는 청교도의 종교가 남자들과 종종 여자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주된 힘이었다라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읽는 거, 쉽게 얘기하면 책을 읽는 거, 글자를 알고 그 글자를 통해서 어때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 뭔 지식이겠습니까? 신앙의 지식이죠. 신앙의 지식. 우리 저 밑에 이제 고서를 보면 이 글씨 그냥 깨알 같은 글씨들, 그 두꺼운 것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겨 읽겠지. 지금은 그런 책을 즐겨 읽겠어요? 딱 피면 벌써 안 보이지, 캄캄하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글자도 작고 권수도 많고 딱 막혀. 이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하려면은 공부해야 돼요. 돌다가리들은 절대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을 못 가져. 머리 나쁜 사람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건주의에 물들면은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열심히 집회 참여하는 것만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뭐였어요? 율법에. 오죽하면 율법 익히 하면 이마에다가도 또 여기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아.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 배우는 종교, 책을 읽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종교라는 게 유대교가 그 중간사 시기에 성전이 다 없어지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유일하게는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뭐예요? 말씀 읽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가리키고 그거 하나만 딱 남겼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어도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신앙, 가르치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방언하고 막 별짓 뭐 생쇼를 다 해보면 그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봐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꼭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어. 막 심각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있다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자, 잠깐 쉬고. 하여튼 이 신학 실종은 여러분들이 한 2번은 더 읽어봐야 돼.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머릿속에 이렇게 아주 완전히 딱 각인을 시켜봐야 돼. 이 시리즈는 그래야 앞으로 하여튼 사회가 하는 데 있어서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은 사회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대. 자, 계속해서 아까 이제 지식이 대중화했죠. 네. 우선 이 저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확실히 유럽과는 좀 차별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대중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또 이제 대중문화가 발달됐고, 그다음에 미국은 유럽과 같이 어떤 노동자 계층, 어떤 육체 미국이란 나라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 좋은 점은 어떤 육체 노동자를 이렇게 괄시하는 일이 없어요. 미국은 어차피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육체적인 과정 그런 면에서 건국 서부 개척 막 이런 거 봐요. 굉장히 막 실제로 몸으로 막 어떤 일을 해가면서 이 나라를 개척하고 건국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육체 노동자에 대한 이렇게 뭐 일반적 대중들이 뭐 이렇게 괄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대우도 좋고 충분히 일한 만큼 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여전히 어때요? 이 노동자 집단이죠. 이 노동자 집단은 상당히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외부의 시각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편견을 받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어때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미국은 뭐 진짜 인종 자체도 다양하죠. 구성 인원도 다양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못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은 점점 색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이 이 정체성이 자꾸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초기에는 미국 이제 건국 초기에는 그래도 영국 국교회들,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뭐 이런 신앙들이 그래도 미국 초기에 이렇게 막 강하게 형성을 했죠.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 뭐 전형적인 청교도 지역이고, 그러나 20세기 넘어오면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특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리그 워런의 하일베스 교회 봐요. 저 교회가 침례교인지 장로교인지 뭐 구세군인지 오순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 교회는. 그러니까 저런 교회들이 미국의 메가처치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교회는 여긴 딱 장로교구나, 여기는 뭐다, 이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어때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교회 사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계층이나 교파라든가 어떤 인종 이런 걸 다 어때요?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장로교 간판을 예를 들면 뭐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처럼 제임스 보이스가 목회했던 아주 뭐 진짜 장로교 교회로서 아주 전형적인, 그러면은 다른 교파 사람들이 안 오겠죠. 또 장로교 신학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고 있다는 표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신학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도 용광로예요. 거기에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개혁주의도 들어갈 수 있고 순복음도 들어갈 수 있고 오순절도 심지어 가톨릭도 들어갈 수 있고 뭐 5만 가지 신앙이 다 들어가도 문제 없어. 다 그 안에서 용해돼. 그러니까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처럼 뭐 시편 찬송 가야 된다, 칼빈주의 강조하고 청교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곳은 절대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곳을 오기는 어려워, 힘들어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의 목회자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형태죠. 왜? 지금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어떤 하나의 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목회를 절대 하질 않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결국은 신앙과 신학을 완전히 뭐예요? 교회의 그 중심에서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청교도라든가 이런 이제 과거의 이제 신앙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점차로 기독교가 좋은 상황일 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좋은 상황일 때는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거를 가르치고 믿을 때예요. 기독교의 역사상 어느 시대를 딱 봐도 교회가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어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킬 때예요. 그러나 나쁜 시기는 언제냐? 이런 대중주의에 물들 때가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이 어때요?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가 100몇 년을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은 최악의 역사치. 아주 가장 나빠져. 여기서 뭐 더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나쁜 상태야.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개판이고 뭐 자칭 지도자라는 이 떨거지 같은 놈들은 뭐 똥오줌 구별 못하고 흔히 교계 어른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마음에 안 들지 뭐 한경직 목사나 뭐 이런 강원영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80년대까지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교계 어떤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없어.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떠오르는 이름이 누가 있냐고. 없잖아. 이거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김수환 추경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구심점이 없잖아요. 정진석은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추기경도 막 그냥 씹어대잖아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김수환 추경이 같으면 감히 저것들이 추기경에 대놓고 감히 그걸 못해요. 그 권위가 얼마나 큰데. 그랬다가는 몰매 맞아 죽지 천주교 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런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중주의에 물드니까 어때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신학적으로나 뭐 사실 그 활동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기독교의 유익한 공로도 끼쳤다는 건 또 인정해야 돼.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비판한 이런 사람들도 거시적 관점에서 그들이 활동 역사를 보면은 전체 기독교에 그래도 뭔가 득이 되는 일은 또 했어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이었대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스쿠쿠법 그거 하려고 할 때 뭐라 만약에 그거 하면 대통령 하야 운동하겠다 그랬잖아. 굉장히 그때 막 스쿠프법 때문에 막 나라가 근데 조영기 목사 딱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는 알아야 된다. 그런 걸 모르면 안 돼. 비판을 하더라도 알고서 비판해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스쿠프법 같은 거 그거 만약에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슬람 자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다고 80년대 87년인가 청와대 더 이상 이 중들이나 김수환 추경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장로 대통령에서 해야 된다. 막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했다. 그때는 아마 또 좀 더 정신이 좀 말짱한 시기였나 봐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 우리 한국 교회 그 여러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하튼 교회는요. 이건 여러분이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사역의 원리 중에 뭐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절대 교회가 교회다운 특성이 이러면 그건 오래 못 가. 절대 오래 못 가. 잠깐은 번성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흥미 있게. 그러나 오래는 못 가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면 개혁교회답게 해야 된다고. 전통 개혁교회 좋은 전통들 있는 거 다 끌어들이고 자꾸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완성도를 더. 예?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뭐 내가 뭐 시편 찬송가 했나? 처음에 다 일반 저 이제 고전 찬송가 하다가 서서히 시편 찬송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편 찬송으로 다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 끌어들여야지 그걸 제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면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어? 다른 게 들어온다며. 다른 안 좋은 게 들어오지 좋은 거 들어올 리는 없다고. 근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 가잖아. 어떤 좋은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거,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세상에서 반짝하고 뭐 막 그 시끄러운 거,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막 잔뜩 끌어들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책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것은 292페이지 나와 있지만은 미국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던 시기는 어때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책을 읽을 줄 알고 깊이 관찰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뭔가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 미국의 상태는 좋았다 이거야. 대중문화에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고 청교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특별히 책을 많이, 신앙의 책을 많이 읽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쇠퇴하면서 미국도 어때요? 교회도 쇠퇴하는 거예요.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 개혁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더 정체성 우리가 지키고 확실하게 잡아야지. 이거를 이 시대의 그 문화와 이렇게 막 섞어버리거나 막 이렇게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예리하게 간파해서 적절하게.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막 폐쇄적인 건 또 안 돼. 그건 안 돼 절대. 폐쇄적인 건 도움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걸 폐쇄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걸 개방적으로 해야 될지를 잘 구분해야 돼. 그런 것도 잘 못하면, 그런 걸 또 못하면은 또 이건 또 엉망이 돼버려요. 또 아주 더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할 텐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중주의에 완전히 침몰했어요. 교회 자체가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푹 빠져버렸어요. 헤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이 참 바르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바르게 신학 공부해야 된다는 거,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